(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고 아마 계모였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첩이든 계모든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여자와 음행을 한 것입니다. 거기 취하였다 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음행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짓을 알고도 모른 척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짓은 불신 세계에서도 이 지탄을 받아 마땅한 짓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냥 묵인을 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많은 기도 중에서 그 기도는 꼭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들의 단체입니다. 얼마든지 범죄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또 잘못되어서 서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동안 아무리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했어도 소용없고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교회는 뿌리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는 참 절박한 기도지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만일의 경우 교회 안에 심각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 준비도 대비도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봐야 알겠죠? 자, 교회 안에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먼저 죄를 슬퍼하고 통안히 여겨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은 통안히 여겨야 한다는 말이죠. 통안히 여긴다 하는 말의 원어는 펜테오라는 말인데 이 펜테오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누가 범죄하면 마치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듯이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죠. 죄 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슬퍼하면서 애통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까? 교회 안에 무슨 그런 문제가 터지면 애통하기보다는 씹기가 바쁩니다. 그 집사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나쁜 사람이네 하고 씹어대기가 바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때만 난 듯이 그 소식을 주위에 퍼나르기 바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부모를 여의고 어누이만 남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오빠가 가장 노릇을 하면서 근근히 버텨나가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그만 암으로 쓰러졌습니다. 치료비에 생활비에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누이 동생이 술집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소문이 돌기를 아무개
그 여자애가 율랑녀가 되었다더라. 그런 소문이 돕니다. 술집에 나간다고 다 율랑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얼마나 씹어댔던지 소문이 그냥 막 율랑녀가 됐다더라. 그렇게 쫙 퍼졌습니다. 결국 그 말이 병을 앓고 있는 오빠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자기 때문에 동생이 율랑녀가 되었다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김 목사야, 너는 내가 맡긴 양떼들을 얼마나 잘 돌봤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양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리 때만 득실되는 교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딱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밤낮 씹어대기만 하는 사람은 일이지 그건 양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죄 지은 사람이 생길 때에 씹지 말고 조잘조잘 퍼뜨리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통안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했습니다.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우리가 왜 애통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지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몸에 붙은 다 똑같은 지체입니다. 손가락이 잘못 칼에 베이면 네가 베었으니까 너 혼자 아파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온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범죄하면 다른 지체도 다 함께 슬퍼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무엇보다도 그 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피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죄 지은 일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공동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만 열면 공동체라고 떠들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한 지체가 범죄하면 그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막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원치 않는 이런 범죄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통안히 여겨야 합니다. 그 형제가 사탄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통안히 여겨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그 형제가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것처럼 된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막지 못한 우리 책임에 대해서 우리 책임을 통감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둘째는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자, 여기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세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먼저는 1대1로 가서 간곡하게 타이르고 그래서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간곡히 타이르라는 것입니다. 타이르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교회에 말하라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징계를 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로 그 사람을 징계하라는 말입니다.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말은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밖으로 출교시키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 내쫓으라 한 것이 출교하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징계하는 것을 교회 법적인 용어로 권징이라고 합니다. 자, 권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견책이 있고 근신이 있고 또 직무정지가 있고 정직이 있고 면직이 있고 또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찬정지가 있고 그리고 출교가 있습니다. 출교는 교회 명부에서 이름을 완전히 파내어버리는 것이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렇게 근신을 시키고 정직을 시키고 면직을 시키고 심지어는 출교를 시키고 교회에서 왜 그러지요? 초신자 여러분은 좀 놀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벌을 준다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단체여야지 교회에서 무슨 벌을 주냐? 좀 여러분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권징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기 위해서 권징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건 자식 망하라고 하는 거지요. 야단을 치든지 안 되면 매라도 들어야지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했습니다. 매를 대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댈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권징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모와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하면서도 그 출교 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혹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막 교부들의 지혜라는 책을 보면 중세시대 어떤 주교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교가 그만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교인들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음행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가지고는 더 이상 주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교직을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교인들 존경을 받는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주교님의 잘못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고 계속 우리의 주교로 남아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아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구동성으로 간청을 합니다. 주교가 고민을 하다가 교회 그 입구 문턱에 큰 대자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교로 계속 남기를 원한다면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교인들이 할 수 없어서 한 사람씩 밟고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줄줄이 울면서 밟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밟고 지나가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주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운 죄를 교인들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나를 짓밟고 지나가라, 나를 사정없이 밟으라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자기 스스로 권징을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징계를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대중 앞에 다 고백을 하고 창피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어물쩡 적당히 넘어가면 다시금 죄가 꿈틀거리고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죄와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권징은 죄에서 돌이켜서 바른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 권징의 목적은 공동체 안에 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누가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도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초신자들은 그냥 저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다, 저런 짓을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이 공동체 안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퍼집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 권징도 안 하고 그냥 어물쩡하게 적당히 내버려 두면 그 죄가 공동체 안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장로님 딸이 결혼을 해서 신랑 쪽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 그쪽 교회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자기들 교회에 새로 온 이 신혼부부가 넉 달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속도 위반이 분명한데 왜 그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가만히 그냥 뒀습니까? 하고 항의성 문의가 왔습니다. 부랴부랴 당회가 모여서 그 문제를 의논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속도 위반 그런 걸로 벌 주려면 요즘 세상에 벌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는 징계하는 거 반대라는 말이죠. 그 사고가 참 문제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교회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결국 그 교회는 징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퍼져서 청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됐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면 청년들이 그럼 괜찮은 모양이다, 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권징을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100% 장담할 수는 없지요. 인간이니까.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권징을 할 때에 교회에서 벌을 주고 그러냐, 무슨 권징을 하냐,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다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를 잘 기억하십시오. 권징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공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왜 그러느냐, 그런 질문은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권징을 잘 받아들이면 그 당사자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베스트셀러 작가고 우리나라의 책으로 번역된 것도 여러 권 있지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실수를 해서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을 했고 결국 노회에서 목사 면직이라는 중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섬에 들어가서 한 4, 5년 오랜 기간 동안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노회에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그분을 다시 목사직 회복을 시켰고, 보스턴 근교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맡겼습니다.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몇 번 가봤는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 존경을 받으면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한 3,000명 정도로 그렇게 크게 부흥된 교회를 열심히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징을 다 받고 한 것이 본인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그냥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하고 그냥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에서는 더 좋다고 덜렁 받아줍니다. 다른 교회에서 벌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에 와도 그 벌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텐데, 해벌되지 않는 상황에 해벌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무슨 직무정지면 직무정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좋다고 교인 하나 왔다고 덜렁 물어보지도 않고 받아줘 버립니다. 목사님들이 그걸 아니까 괜히 무슨 권징을 해봤자 그냥 박차고 나갈 거고, 그러면 교인 하나만 잃는다. 그래서 권징을 안 합니다. 교인 하나 잃는 것이 겁이 나서 그냥 쉬쉬하고 덮어두고 권징을 안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 안에 얼마나 악영향이 미쳐지고 얼마나 어두워지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숫자 하나 줄어드는 거, 그거 겁을 내서 권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른 교회의 표지로 3가지를 들었습니다. 말씀, 성례, 권징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거행되고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 그 3가지가 바르고 참된 교회의 표지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권징이 없으면 그건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문교회 부임한 지 11년 됐는데 그동안에 3번 권징을 했습니다. 권징하는 그때가 11년 목회 생활 중에 제일 힘든 때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을 주면 순순히 받아들일까? 대들지는 않을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뭣도 모르고 꼭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다 어쩌다 하면서 꼭 그 편에 붙어서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당사자들이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근신을 했습니다.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들도 말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권징받고 나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겸손해졌고 신앙도 깊어졌고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서문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은 공동체다. 권징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따르면, 회개하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됩니다. 3번째로 교회의 거룩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들이 모인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회의 거룩성 하나만큼은 끝까지 파수하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제가 처음에 성경 봉독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는 다 아멘 하는데 여기 내쫓으라 하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합디다.
그럴 수밖에요. 표현이 너무 세지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계모와 음행을 한 그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그냥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그 사람을 출교해라는 것입니다. 출교했으라도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출교라고 하는 그 극약 처방을 했으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은 훼손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저 밀양 어느 시골 교회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다 마치고 마지막 날 밤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제 철야 기도회만 남았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또 교사로 같이 따라간 대학부 학생들하고 한 7, 8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시골교회 그 마룻바닥에 큰 원을 그리고 빙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형광등 불은 다 끄고 앞에 촛불을 다 켜놓고 그래서 철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려고 저는 이 강대상 뒤에서 잠시 꿇어엎드려서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앉아있는 학생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딴에는 한다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에는 이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제 수련회 참석 안 할 형편상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일생의 마지막 수련회인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 생각하면 제가 최선을 다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나도 모르게 좀 울먹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통성 기도 막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름 학예 봉사 간다고 선배들에게 찬조받은 거 절반이나 떼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웁니다. 대학부 회장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배들 찬조받는 거에 뭐 영수증을 떼줍니까? 뭐 아무 거 없죠. 그 절반이나 떼먹었다는 겁니다. 떼먹어도 절반이나. 저놈이 저렇게 많이 떼먹었나? 놀랐습니다. 학생들도 뭐 충격을 받았는지 와락 기도하던 소리가 확 죽어가지고 그냥 중얼중얼 하고 있습니다. 좀 있는데 또 소리가 또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점심시간에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담배 많이 피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등부 회장입니다. 저 녀석이 담배 꺼나면 그 입으로 무슨 학생들 예배 사회 본다고 앞에서 껍죽대고 그랬는지 막 딱 징그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무슨 소리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새도록 기도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있다가 이제 다 불 켜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럼 무슨 낯으로 서로 봅니까? 그 치부를 있는 대로 다 드러냈는데 무슨 낯으로 봅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정말로 엄청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제 마쳤지요. 불도 다 켰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자러 숙소로 가지도 않고 그냥 방금 고백한 그 학생들 곁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을 그려서 앉아가지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니까 어떤 학생은 슬그머니 손을 꽉 잡아줍니다. 표정이 고맙다, 고백을 해주어서 고맙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 다 똑같아, 고맙다, 그런 표정이 역력했어요. 제가 안심을 했지요. 오래전 일인데도 저는 그날 밤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들을 맹렬하게 태우셨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그날 밤에 불처럼 임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밖에서는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졸 들려오는데 학생들이, 그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미하던 그 밤은 완전 천국이 임한 밤이었어요. 고백했던 학생 2사람 다 훗날에 목사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통합 측 목사, 한 사람은 우리 교단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학생들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죄를 태우는 거룩한 공동체, 바로 우리 서문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내 문제인 양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씹지 말고 그냥 퍼나르지 말고 눈물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권징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계속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남기 위해서 분명하게 권징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공동체 그 본연의 모습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